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축복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한시도 살 수가 없고 은혜 없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은혜도 받아야 돼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빡빡하고 기름 없는 톱니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오늘도 찬양대 한 것처럼 주님 내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총징원을 앞두고 오늘은 제가 새벽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의 얘기입니다. 어떤 시골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아주 가난해요. 그런데 9남매를 두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농사 짓는 그런 분인데 이 장로님께서 이제 임직이 되셔가지고 이제 대표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옷이 없으니까 양복도 못 입고 넥타이도 안 매고 그냥 입던 옷 그대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좀 목사님이 봐줘야 되는데 장로님 공중기도 하시는데 옷차림이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장로님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냥 옷도 없어서 그런데 그럴까? 그래가지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장로님 펑펑펑 울었어요. 울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우리 집에 제발 가난을 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가난해서 이래가 옷도 못 사 입고 이렇게 대표 기도했는데 양복도 없고 넥타이도 없어서 그냥 올라가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여 우리 집에 가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9남매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쭉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새벽 예배도 내가 옷을 잘 입고 나가리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새벽 예배도 옷을 정성스럽게 입고 와서 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9남매를 믿음 안에서 키웠습니다. 1월 1일이 되면 온 식구들 모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들 금년 1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붙들어 주셔야 하니까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특별히 무엇보다 기도주를 붙들고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하고 이렇게 당부하고 성경을 꼭 1년에 한 번씩 통독해라. 성경을 다 읽은 사람은 내가 상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전부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9남매가 다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그날은 매산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했고 둘째 아들은 육군 대령으로 전역을 했고 셋째는 대기업의 사장이 되었고 넷째는 국회의원이 돼서 2번이나 지냈고 다섯째는 장관을 거쳐가지고 지금도 요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의 딸과 사위도 교회 정직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새벽기도에 승부를 걸고 새벽기도에 간절히 나와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 가운데 자녀들이 다 잘되고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을 가져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새벽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제가 우리 장모님을 2년을 우리 집에 모시고 있었어요. 몸에 너무 안 좋으시니까 교회를 못 나오세요. 걸어올 수가 없어. 기어다녀야 돼. 그런 분이니까 못 나오는데 이분은 새벽 3시면 일어나가지고 꼭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들려. 내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가 들려. 방에 서는데 기도 소리가 늘 들리는데 물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식구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식구가 전부 9남매인데 자식들 위해서 다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깃발을 좀 날렸다고 기도하니까 그분이 교회는 못 나와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 소리 때문에 내가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근데 하늘나라 가시고 난 게 내가 좀 힘이 없어졌어. 이 기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뒤에서 기도를 배경으로 밀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유, 우리 장모님도 오래 살다 가시지 왜 이렇게 빨리 가셨는가 하는 그 정도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니까 정말 저는 또 다시 한번 깃발을 날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믿습니다.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 큰 힘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고 기도 역사에 응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요, 기도는 신비로운 겁니다. 기도한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자 다시 일어납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기도는 마치 뭐가 같으냐? 마스터 키와 같아요. 여러분 호텔 같은 데 가가지고 키를 안방에 놓고 왔어요. 놓고 오면은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없어, 키가. 그러면 호텔 밑에 내려가가지고 지배인한테 문 잠그는데 지금 키를 방 놓고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와서 열어줘. 근데 그분은 키 하나 가지고 다 열어, 방을. 그 키를 뭐라고 하냐면 마스터 키.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 키.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끌어당기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특별히 기도 가운데 새벽 기도는 더 큰 능력이 있어요. 꼭 새벽 기도 여러분 나오라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새벽을 체험하신 분들은 그걸 안다, 그 말입니다. 진실한 우리 하나님은 새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새벽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다윗이 지은 시가 78편이에요. 반절이 조금 넘어요. 나머지는 무슨 시, 믹담시, 무명도 많이 있지만 78편을 다윗이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김혜순 권사님이 잘 읽었는데 시편 57편은 믹담시, 다윗의 믹담시라고 했어요. 믹담이란 뜻이 뭐냐면 황금이란 뜻이요. 뭐라고요? 황금. 그러니까 57편은 믹담시, 황금시예요. 시 가운데서 최고의 황금시가 시편 57편이라 그 말입니다. 또 이 시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찬란할 때 지은 시가 아니라 사울한테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면서 엔게디 불 속에서, 아둘람 불 속에서 지었던 시가 이 시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응답을 받고 나온 시가 57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가 믹담 황금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제목에 붙은 그 노래는 알다 다윗에 맞춘 노래라. 알다셋이란 말은 뭐냐면 이것은 멸망시키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비록 사울한테 몰려다니고 모함받고 어려움 받지만 나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하는 것이 바로 알다스렛이라는 그런 노래에 맞춘 그런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서 숨어 지내면서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밤이 되면 여기저기서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사울에게 붙잡힌 날 죽는 날인데 얼마나 이곳저곳 사막으로 불 속으로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나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안한 날을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외쳤던 그 내용이 57편의 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내 마음에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시편 57편 7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불안해 공포가 엄습해 오는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고통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정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새벽에 되어 아침 햇살이 찬란히 굴 속으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새벽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새벽에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벽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이고 다윗은 새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 아침 새벽에 대한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편 5편 3절에도 거기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시편 46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 물론 낮에도 돕고 밤에도 돕는데 다윗은 새벽에 신비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새벽에 마음의 평안을 얻은 사람이에요. 새벽에 확정되는 확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낮 밤도 있지만은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벽은 하루가 시작될 때고 인생의 새벽을 주시는 상징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8편 13절을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또 시편 119편 147절 148절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랬어요.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묵상하고 읊조리기 위해서 새벽에 눈을 떴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보면 완전히 다윗은 새벽의 사람이었고 새벽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천지를 창조하시며 제일 첫 마디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엿새 동안 창조하시는데 거기 보면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의 날이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3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해서 엿새 날까지 쭉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모든 시작이 아침부터 시작하는데 성경의 기독교 역사관은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으로 가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어두움에서 시작하지만 밝은 아침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어두워서 넘어졌지만 나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실패했지만 나는 반드시 승리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미약하지만 반드시 내가 창대하게 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두움 저녁의 시작이죠. 아침 새벽에 밝아오는 주님의 빛을 받는 역사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이고 세계관이에요. 나는 다른 노래는 뭐 잘 모르지만 송대관이 전북 사람입니다. 그죠? 전북 사람이에요. 전주 영생고등학교 나왔더라고. 이 사람이 다른 노래를 몰라도 내가 참 좋아하는 노래 하나가 뭐냐면 쨍하고 했던 날이야.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지고 피고 그 다음 몰라.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다. 지금은 어두운 밤이지만 어두운 새벽이지만 언젠가 나에게 쨍하고 했던 날 온다. 아침 같은 새벽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가 어두운 저녁 같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아침 햇빛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쨍하고 해뜰 그런 날 온다 그 말이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모든 일이 잘 안 풀립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둠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한번 여러분을 일으켜 주셔서 한번 아침 새벽에 빛이 비쳐오는 것처럼 쨍하고 해뜬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오늘 찬양대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면서 새벽별까지 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벽의 신비를 체험해야 돼요. 새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밤에도 만날 수 있고 낮에도 만날 수 있지만
우리 일생성을 어느 때도 만날 수 있지만 특별히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은 신비로운 하나님이요.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베이컬이라는 주경학자가 새벽 기도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새벽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규제를 갖는데 가장 좋은 시간이다. 육체는 휴식을 취한 후에 새로운 원기를 얻고 마음은 활기가 넘치며 세상의 욕심은 잠자고 있고 모든 분위기는 고요히 차분하다.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 가장 첫 시간 신선한 생각을 하나님께 바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야말로 새벽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언제 제게 수술하냐면 아침에 수술해요. 아침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 다른 외래 환자도 받고 뭐 어찌고 그러겠지만은 아침 시간이 이렇게 매우 좋은. 우리 정윤자 권사님이 참병원에서 무릎 수술했어요. 근데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수술하러 들어갑니다. 그냥 문자 받자마자 연락이 탁 전화를 했더니 벌써 문이 닫혔대요. 수술실에 가서 아들이 받았는데. 근데 그 시간이 아침 8시야. 아침 8시, 8시 반에. 그러니까 아침에 수술은 돼요. 아침에. 그죠? 돼요. 아침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귀중하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아침 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새벽이 더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고 만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시간이 새벽이에요. 또 그 뒤에 추격해온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된 것도 새벽 시간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기도하는데 언제 십계명 받느냐? 새벽에 받았습니다. 광야에 만나가 새벽 시간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늦잠 자가지고 오면 만나가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부지런해야 만나도 먹었어. 아침도 먹었어.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굴에서 살아난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여호수 6장에 보면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벗어나는 시간도 새벽이었어요. 우리 예수님 저주의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시간도 새벽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지만 부활하신 시간도 새벽이었어요. 기독교 모든 역사는 다 새벽이 됐어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오실 때 새벽에 오실는지 몰라.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 못 만날지 몰라. 새벽 기도에 따라서 새벽 기도에 나와야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성경에 보니까 전부 새벽의 역사가 나고 새벽의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신비를 체험하시기를 원합니까? 얽히고 설킨 슬타래 같은 문제들이 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다쳤던 인생의 물들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발이 세상으로 걸어가기 전에 여러분 발이 새벽을 깨우고 성전에 나오기를 바라고 내 입이 세상을 향해 열려지기 전에 새벽에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시고 내 귀가 세상의 잡념을 듣기 전에 새벽에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 결심하시고 내 눈이 세상 헛된 것을 바라보기 전에 새벽에 내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리라. 시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부, 2부에서 얘기했지만 여기 오셔가지고 참 이야기가 곤란하지만 우리 교회 성환순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새벽 기도를 거의 안 빠져요. 나이가 90이 다 돼서 90. 그래서 한 번은 오시다가 여기 홍영주 권사님 오는 그 깎갈망 거기에서 자빠져버려요. 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깨졌어요. 피가 추추추 흘러가지고 새벽 기도 안 앉아 계시죠. 내가 그래가지고 뭘 여기 막 싸고 있는데 그냥 피가 줄줄줄 내려. 그런데도 그걸 앉아 계세요. 안 되게 생겨가지고 119를 불러가지고 갔어요. 해대한 병원에 와서 여기를 꿰매고 수술했어요. 온막 옷에 피가 줄줄 흘렀어요. 내가 권사님이 그랬어요. 권사님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다니시려면 힘들고 눈이나 귀가 오면 미끄러지면 오시면 할 때. 아 그래도 오신다네. 그래도 오신다네. 이분은요 일찍 주무시기 나이 드신 분 다 그러잖아요. 일어나는 게 새벽 시간이요. 2시에 일어나는지 12시에 일어나는지 3시에 일어나는지 일어나는 게 새벽기도. 그냥 그 시간에 나와. 근데 우리 교회 소예배 밤새 또 주무시는 분이 기도하 주무시는 권사님이 계셔.
문을 잠그고 주무시니까 그냥 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주머니. 가지고 그분은 그 시간부터 새벽기도 시켜가지고 단소에 새벽기도 할 때까지 그렇게 앉아 계십니다. 모르겠어요. 하늘나라 갈 때도 새벽에 불러갈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걸 보면서 참 내가 감동을 받아요. 우리 교회 이 얘기 죄송합니다. 앉아 계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이라는 것을 체험한 분은 이 새벽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비찍비찍 거리면서도 힘들고 거리면서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 엎드려 가시고 그 밖에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새벽 기도가 부흥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시간은 못 나와도 새벽 기도 총진군 딱 5번 이 시간만은 나오리라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은 이 역사의 주인공이요.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분인 것입니다. 새벽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의 주인공이요. 애국자인 것입니다. 새벽에 주님 전에 달려가는 것보다 이 시간에 교회의 아픔과 상처와 교회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기도한 사람 우리 교회의 주인이에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벽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지 않는 100사람보다 기도하는 10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교회를 살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건 아이디어도 내고 이벤트 하지만 그게 교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가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전통으로 기도하는 우리 전임 문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했어요. 내가 다른 것은 그거보다 나아. 근데 뭐가 떨어져? 얼굴도 괜찮지 않요? 얼굴도 이만하면 좀 키는 좀 작아도 얼굴은 괜찮아요. 그게 빠지진 않아요. 그치? 여러분이 보기에 그냥 보기가 좀 힘들어? 그럼 내가 성형수술을 하고 그렇진 않잖아? 그래 내가 그렇지 얘라고 하잖아. 그럼 박수 한번 쳐줘. 할렐루야. 우리 남자가 그러네. 여자가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번에 떨어지는 것이 있어. 하나 딱 있어. 영빨이 떨어져. 기도를 나보다 훨씬 많이. 내가 못 따라가. 내가 2시간이면 그럼 4시간, 5시간 기도하시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 목사님은 직선적이에요. 막 직선적으로 하는데 별로 시험이 안 들어. 영빨이 세니까. 나는 직선적으로 다 시험 들어. 영빨이 약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 직선적으로 말 안 해. 그래가지고. 하나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지. 왜 그러냐면 영빨이 약한 애로다가 시험 들어버리니까. 우리 교회는 전임 목사님부터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기도가 막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기 양님 우리 김성교 목사님이 처음 왔을 때 송성기도를 해서 그 교회는 주여도 할지도 모르고 처음에 새벽 기도를 했더니 다 같이 묵상합시다. 그래요. 새벽 기도 인도했더니 그 교회에서는 기도를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여 기도도 않고 그냥 불을 안 들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주여 삼창 불러. 주여 삼창하고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그게 어색한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하냐? 그 아들 진성이가 먼저 오고 다녀. 그 아들이 주여 여기서 배워가지고 아들이 먼저 하네. 아들이 먼저 목사님은 아들이 먼저요. 그분이 나중에 이제 딱 한 것이 주여 한 번 하는 거였어요. 3번은 못해요. 주여 한 번은 기도합시다. 갈 때는 그냥 은혜롭게 부흥사 가지고 갔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온 분은 맹송한 분도 기도에 불 붙고 돌아가는 교회예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내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놀래 자빠졌어요. 철야기도에 앉았더니 그냥 이런 교회는 내가 처음 봤어. 그러니까. 뒤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막 기도하는데 막 난리가 났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거꾸로 오토바이를 타고 코에서 입에서 그냥 거품이 막 뒤려 나오고 막 화장지 갖다가 다 써. 우리 교회 화장지는 새벽 기도 온 사람이 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장실하고. 근데 요즘은 화장지가 그냥 나무 돌아가. 좀 새벽 기도 나와서 화장지 좀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울어가지고 막 화장지를 콧물 화장지. 그게 우리 교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불을 붙여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이 민족을 끌어가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는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을 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돈이 많아요. 세상에 뭐 권세 높은 게 있어요. 아무도 없어. 세상 권세가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이 민족의 나라의 민족의 모든 걸 끌어안고 기도하는 분이 애국자고 그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통해 역사하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잠자는 교회가 망해요. 새벽에 잠자는 도시가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밤새도록 술 먹고 춤추고 난리치고 새벽에는 다 잤어요. 다 자다가 불과 요양으로 멸망당한 거예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가 새벽에 깨있더라면, 의인 10사람만 있었더라면 그 성은 멸망하지 않아요. 기도한 사람 10사람만 있었더라면 그 성은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결국 불과 요양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요셉 알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새들보다 먼저 일어나야 한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새들이 노래하기 전에 먼저 찬송을 불러야 한다. 새들보다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아. 무서운 말이었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주의 큰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이 영적으로 낙후되고 어려워졌을 때 존 웨슬레 선생님이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며 새벽을 깨워서 영국이 다시 한번 살아났어요. 산업운동이라고 다시 한번 살아났어요. 전주교가 면죄부를 팔고 타락해 계실 때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종교 계획을 일으키면서, 오늘 10월 달이 마지막에 종교 계획 주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빌리그람 목사님 백수로 돌아가셨어요. 100살 살고 참 오래 살았어요. 우리나라 한경기 목사님도 거의 백수하시고 빌리그람 목사님도 백수였어요. 어떤 사람이 오래 사냐면 온순하고 순한 사람이 오래 살아. 목사님도, 한경기 목사님 얼마나 온순해. 우리 사모님 나보고 맨날 그래요. 한경기 목사님 같으면 어디 있냐고. 그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시고 남한산상 7평 아파트에 살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나는 5평에 살아야 하는데 7평에 살다가, 영락교회 얼마나 큰 교회야. 마지막에 욕심도 없이 청빈하게 살다가 7평 아파트에 살다 가셨대요. 아이고, 나는 그 얘기 듣고는 나는 지금 큰일 났어요. 그 백수하셨어요. 빌리그람 목사님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하는 그분도 백수하셨어요.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카나다에 갔는데 나는 카나다에서 숲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를 듣고 일어났고, 카나다는 참 아름다운 나라다.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 내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공장에 돌아가는 기계 소리를 통해 나는 일어났고,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에 왔을 때 새벽에 땡그랭 땡땡그랭 땡 종치는 소리에 나는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세계 동방의 등불,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살아날, 세계를 이끌어갈 나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복음이, 사도 바울이 이제 비두니아 안디옥에서 비두니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왔잖아요. 미국을 거쳐서 지금 중국에 좀 부르고, 중국도 지금 어려워요. 선교사님 다 지금 내쫓기고 중국이죠. 신입이 왜 그렇게 하는 거 몰라. 싹 내쫓고 인도도 그러고.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불붙고 남북이 하나가 되면요,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서 세계 최고의 나라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저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돼요.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저 북한 사람도 과거에 평양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 쓰시는데, 이 땅 한평생 한 번 살아가는데, 여러분 일생에 우리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기도의 역사하는 그런 주인공이 한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전에 우리나라가 통일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일 못 보고 가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정말 하나의 통일되어가지고 정말 복음으로 하나의 영광을 돌리고, 그냥 여호와 니스의 승리의 깃발을 저 평양 땅에 저 백상 그냥 꽂고 정말 하늘 영광을 돌릴 날이 오면 하나님이 그 역사할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다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 어찌보면 하나님 나에 기도할 필요 없지만 오히려 새벽 한적한 곳에 일어나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일꾼 제자들 뽑을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큰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이든 다 새벽에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분명한 새벽에 기도하기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를 살리고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 거예요. 새벽의 신비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와요. 자, 오세 6장 3절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오세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는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알고 믿어야 돼. 알고 믿읍시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알아야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래야지. 알지 못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전지전능하시고 뭐하시고 도그마틱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다 빼고 우리가 그냥 쉽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친정 아버지. 그래야 더 좋지. 시아버지 좀 껄끄럽잖아. 친정 아버지. 그게 좋으신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모든 죄와 허물도 다 덮어주는 아버지. 회개만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힘쓰여 알자. 그러면서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여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일어나. 이스라엘 민족은 가을에 씨를 뿌려요. 가을에. 우리 어떻게 봄이 아니에요. 가을에 씨를 뿌리고 다음에 여름에 거두어요. 그 가을에 씨 뿌리되 내리는 비가 이른비예요. 그리고 이제 추수할 때 초여름쯤에 비가 또 오는데 그게 늦은 비예요. 그 이제 곡식을 잘 거두도록 오는 게 늦은 비예요. 늦은 비. 우리나라는 이게 달라. 우리가 문화가 달라. 문화적인. 알아야 돼. 우리나라는 밭을 갈고 쟁기로 갈고 씨를 뿌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씨부터 뿌려놔. 씨 뿌리놓고 그 다음 밭을 갈아. 우리가 거꾸로야. 거꾸로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적인 것을 다 알아야 돼. 성경에 대한 것은 문화적인 것을 알고 읽는 게 낫지. 그냥 읽으면 뭐가 뭔지 몰라. 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 돈 쉴 때 어떻게 쉬어? 이렇게 쉬잖아. 지금 우리 이민원에 돈 쉬는데 천수예요. 촥 수판 필요가 촥 쉬잖아. 앞으로 쉬어. 내 거. 알지? 내 거야. 다 내 거야. 외국 사람들 어떻게 쉬어? 밖으로 픽 가져 다 가져. 내 거 다 가져. 근데 잘 살잖아. 이 문화적인 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른 비는 가을에 오고 늦은 비는 다음에 결실 때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여기 보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가 와야 곡식을 거두니까 바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랴.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빛같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일정하게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진 사람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고 분명히 새벽을 통해서 하늘 역사를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뭐라고 하느냐? 파수꾼이라고 해요. 자, 이사야 21장 11절 이제 설교 거의 끝나갑니다. 자, 이사야 21장 11절 읽어요. 시작.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성을 지키고 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뭘 기다리냐? 아침에 오기를 기다려. 빨리 끝나야 되니까. 그래서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어떻게 됐냐?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에요. 답시다. 우리는 이 시대의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두마라간 이 나라의 경고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는 경제적으로 발달되고
모든 것이 앞서 가지만 솔직히 말하면 영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전쟁이 날 때는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막 교회를 열심히 했어요. 부흥회하면 승리까지 다니면서 부흥하고 막 기도를 많이 했는데 조금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기도가 등한이 돼버리고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위기를 맞았어요. 세상 것이 잘 된다고만 좋아하는 아모스 선지자가 한 거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에도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됐지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아모스가 정인 하수의 물같이 정의가 흘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세상적으로 잘 됐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위기는 기도의 위기입니다. 기도 소리가 약해져 버리고 기도 소리가 없어질 때 한국교회는 위기가 와요. 지난 화요일날 PD수첩을 보신 분들이 정말 굉장한 그런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10만 명 있는 대교회에 나는 그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업이다 기업이다.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 들었어요. 이런 속에서 정말 모든 영적인 위기를 맞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는 순수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답시다. 우리의 순수한 기도가 회복됩시다. 무슨 기도가 무슨 복잡하고 무슨 불순한 기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정말 순수한 기도가 회복되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미스바의 사무엘이 일으켰던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1907년 길손주 목사님이 비롯한 장대교회 새벽기도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은 그 굴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말씀 속에 너의 말씀이 사랑으로 안아내자. 우리의 젊은 모두 다해 주님을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특별히 금년 새벽기도가 그저 해마다 하는 그런 새벽기도, 행사적인 새벽기도에 지지 말고 정말 이번에 새벽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이 회복되고 정말 잃어버렸던 찬송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열정이 살아나고 역동적 있는 신앙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새벽기도는 나를 위한 새벽기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내가 이번에 5번만은 꼭 참석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교 힘을 모으면 정말 새벽에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의 신비를 체험하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